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암에서 왔습니다. 제가 보성은 진화도 많이 가보고 여기저기 놀러도 오고 했는데 보성 교회는 처음 온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이 이제 해남이고요. 영혼은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광주에서 좀 했었고요. 광주 성전교회 아신가요? 광주에서 제일 처음 자립한 교회가 광주 성전교회인데 자립할 때 성전교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쭉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인이 돼서요. 광주에 조금 있다가 영암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에서 살다가 지금도 전라도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입니다. 저희 이제 영암 교회는요, 영암읍에 있습니다. 영암에 교회가 2개 있는데 영암읍에는 영암교회가 있고 삼호읍에는 삼호교회가 있습니다. 보성 벌교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벌교에 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잖아요. 근데 저희도요, 영암읍보다 삼호읍에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영암읍 인구가 8,000밖에 안 됩니다. 군청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생활권은 3호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3호가 어떤 사람 22,000이니 5,000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호에서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2군데 있고요. 이제 보성군처럼요. 영암 교회는 지금 주일에 모이는 수는 180에서 190명 정도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단상 더 많은데 명단상 그 인원이 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지금 모이는 인원이 이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더 많이 이제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지금 조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영암 지역에 연고가 있으시면요, 영암 교회와 협력해서 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암 구는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산이 거의 없고요. 쭉 보면 한 10km, 15km는 쭉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농사도 많이 짓고 요즘은 보니까 이제 고구마를 많이 하더라고요. 논이 있는데 그걸 고구마 그 밭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암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보다요,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소 키우시는 분들, 오리나 닭, 염소 이런 걸 키우신 분들이 많고 관련된 직종에 있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소가요, 영암 군민보다 많대요, 수가.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요. 근데 쭉 지나다 보면 축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참 많기는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영암에 또 와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월출산인데요. 전라도에 이 국립공원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 지리산이 이제 국립공원이고, 이제 광주에 있는
무등산이 국립공원입니다. 근데 월출산은요 조그만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산이 엄청 험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오실 분들은 좀 젊을 때 와야 됩니다. 나이 드시면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좀 어렵고요. 아무튼 영암 지역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곳은 영암 교회입니다. 보성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관광지가 있더라도요 가장 명소는 보성교회죠.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밖에서요 그런 얘기하면 미움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또 가장 좋은 곳에서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보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사람도 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회 가운데 멀어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 하나 함께 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다음에는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시를 좀 넣어주시면 찾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15절부터는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1절, 22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오늘 누가복음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11장 14절에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이렇게 정할까 했는데, 이 벙어리라는 단어는 요즘 이제 잘 쓰지 않죠. 사회적으로 좀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옛날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단어들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좀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정하지는 않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혹시나 이제 제가 벙어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말을 할 수 없는 또 언어적 장애를 가진 등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3장 또 마태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방금 읽은 14절 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눈이 멀고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큰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2장에는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이유가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육체가 병든 사례가 성경에 여러 곳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린 한 여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18년 동안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리지 않았으면 앓고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를 전전긍긍하고요, 심히 사나워서 아무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그 길을 지나갈 수도 없었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면 심히 사나울 필요도 없고 무덤 사이를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갔을 텐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심히 사나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배워볼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면 눈이 멀 필요도 없고 또 벙어리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건은 육신적으로만 이제 바라볼 수가 없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도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에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 말씀대로요, 우리가 배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이 35가지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35가지 이적만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단일 사건으로 기록한 것만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도 수백 가지 이적을 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한 것만 35가지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35가지의 사건들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있고요,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도 있고, 안전뱅이를 고치거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고치거나,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처럼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런 사건들, 또 무리를 걷거나 또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거나, 이런 사건들을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적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 육신적으로 이런저런 일을 행하셨다라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영적인 교훈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이제 사건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귀신이 들려서 육체가 병든 그런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귀신의 계계에 빠지고 사단의 이제 계계에 빠져서요, 우리도 신앙적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가 귀신의 계계에 빠지면요, 무덤 사이를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이 무덤은 죽은 사람을 묻어놓은 곳이잖아요. 생명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귀신의 계계에 빠지면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곳,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심히 사나워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볼 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이 사람들처럼 귀신의 계계에 빠져서요,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또 마땅히 할 말들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눈멀고 벙어리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14절에요.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귀신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귀신의 계계에도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공중에
공기가 있죠. 공기가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어떤 틈이 보이면 그 사이로 공기가 쑥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는 공중에 권세를 잡고 여기저기 둥둥둥둥 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틈을 보이잖아요. 그 틈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보이는 순간 마귀는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돈 욕심이라는 틈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 틈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했잖아요. 그리고 자살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삼손은 여자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그 틈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릴라라는 여자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도 잘리고 나중에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롯은 어떻습니까? 재물 욕심을 부리고 그런 틈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이제 뭔가 좁아 보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뭔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등지고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갔잖아요.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요. 이 롯을 그렇게 넘어뜨린 겁니다. 나중에 불심판을 받을 때 겨우겨우 살아남았잖아요. 틈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틈을 보이게 되면 그 틈 사이로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욥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요, 이 사단은 여기저기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시잖아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편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단은 그렇지는 않아요. 천지에 충만하지는 않고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어요. 저기 있으면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문 밖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안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복 차림으로 가볍게 나가야 될까요? 온 무장을 다 하고 나가야 되겠잖아요. 산행을 할 때요, 곰 출몰 지역 이렇게 써 있으면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이 막대기라도 들고 다녀야 돼요. 예전에 시골에 가보면 개들을 많이 키웠잖아요. 사나운 개가 있으면 집 문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개조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개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마귀 조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요, 마귀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는 조심해야 될 마귀는 잔마귀입니다. 잔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눈꺼풀을 내려버리고 고개를 눌러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쉬는 시간에는 잠이 안 와요. 근데 쉬는 시간 끝나고 시작하면 또 잠이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쉬는 시간에는요, 잔마귀도 쉬어요. 그러니까 이제 쉬었다가 이제 다시 또 방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잔마귀가 있기는 있는가 봐요. 아무튼요, 무슨 마귀인지 몰라도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면서 많은 맹수들을 상대해 왔어요. 곰과 사자가 양을 움켜가면 싸워가지고 빼앗아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맹수들이 얼마나 무섭고 그 맹수들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들을 표현을 했는데 이 사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시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시편 17편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잡아주시고요. 시편 1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7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 다윗의 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대적들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고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목하고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이 사자가요, 동물의 왕국에 한번 보시면 이 사냥을 할 때 딱 이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들판에서 초식 동물들이 풀을 뜯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초식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 딱 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접근을 하죠. 그래서 뭔가 이제 잡을 수 있겠다, 그런 유효 사정거리 안에 딱 들어오면요, 순식간에 달려가지고 잡아채잖아요. 그리고 잡아채면요,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잖아요. 안 놓아줍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가요,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 초식동물은 아무것도 모르고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 할 수만 있다면 얼른 도망가라고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조심하라,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귀 조심을 해야 된다. 마귀가요, 눈에 보이면 금방 알아차리겠죠. 근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매개체가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두고
또 관심을 갖는 곳, 그런 것들에 마귀는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의 이 마음을 또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러붙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돈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요, 그 돈에 들러붙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이제 필요한 돈은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필요를 넘어서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돈을 사랑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승진을 해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올라서야 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명예심에 딱 사로잡히면요, 이제 필요한 것은 괜찮죠. 필요해서. 그런데 이제 욕심을 부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예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단정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외모에 관심을 두니까요, 이제 필요할 정도로 다니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욕심을 부려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깎아요. 뼈를 깎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 화장을 하고, 또 뭐 이렇게 가꾸고, 거기에 이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이 신앙의 기준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또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마귀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거든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나라잖아요. 제사 지낼 때 상을 차려놓고 우리가 절을 하면요, 이제 마귀가 거기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절을 이제 받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곳에 마귀가 들러붙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매개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 좋은 것을 너무 관심을 갖고 마음에 두면요, 영락없이 마귀가 들러붙어요.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좋아요. 돈이 유용하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막 관심을 갖고 욕심을 부리면 거기에 들러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좀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정도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의 계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회의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귀들이요,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넘어뜨릴 것인가, 이 주제였습니다. 어떤 젊은 마귀가 그랬습니다. 다 죽여버립시다. 그리스도인들 다 죽여버리면 이제 전도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듣고요, 늙은 마귀가 그랬답니다. 옛날에 다 써봤어. 다 죽였더니 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더 복음이 전해졌어. 그거는 실패야. 또 다른 젊은 마귀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 감옥에 가둬버립시다. 그러면은 복음도 못 전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늙은 마귀가요,
그 방법도 다 써봤어. 옛날에 다 감옥에 가뒀더니 감옥에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사단의 그 권세가 힘이 약해졌다고. 또 다른 젊은 마귀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채찍으로 때리고 고통을 줍시다.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고. 그러면 무서워서 전도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늙은 마귀가 그랬습니다. 그것도 다 해봤다. 고통을 주고 채찍을 때렸더니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많이 퍼졌다. 그것도 실패다. 한참 고민을 하더니 늙은 마귀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답니다. 전부 하도록 내버려둬.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래. 그리고 뒤에 이렇게 속삭이면 돼. 내일부터 해. 우리 다이어트 한 사람들이 살 못 빼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 절대 못 뺍니다. 오늘은 약식 먹고 내일 빼려고 보니 살이 쪄 있어요. 내일 가면 또 내일이 또 도망가 있거든요. 사단 마귀는요, 늘 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의하고 있어요. 보성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어떻게 넘어뜨릴 것인가. 우리만 주일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마귀들도 모여가지고요. 한편에서는 잔마귀들을 이렇게 보내고 한편에서는 회의를 하고 어떻게 이 보성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넘어뜨릴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 한마디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가지가 나오잖아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무장해야 된다.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요,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알고 마귀가 계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마귀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단 마귀가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느냐를 보면요. 크게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더러워요. 마귀는. 두 번째는 악해요. 세 번째는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가까이 하고 마귀의 계계에 빠지면요. 더럽고 악하고 시끄러워져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앞에 붙는 단어를 보면 누가복음 4장 33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럽습니다. 더러워. 그러니까 마귀를 가까이 하면 우리도 영육간에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멀리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똥이요. 더러워서 피합니까? 무서워서 피합니까? 네? 더러워서 피하죠. 이 마귀가요. 똥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가까이 하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악해져요. 마태복음 12장에 악한 귀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심히 사나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해집니다. 그리고 시끄러워요. 이 마귀가 이제 어떤 그 동물로 표현이 됐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이는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개구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시죠? 영암교회는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논에 물을 받아 놓으면요 엄청 시끄러워요. 제가 사택에서 삽니다. 이제 이 논에 물을 받아 놓으면요 시끄러운데 이 밤에는 왜 그렇게 또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낮에는 좀 괜찮은데 이 밤에 엄청 시끄러워요. 온 동네를 이제 시끄럽게 합니다.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뭔 얘기인가. 근데 막 멍멍 야옹야옹 하는 개구리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개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개굴 하면서요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합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거든요. 이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얘기 있는가요? 오늘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죽었다, 어떤 사고가 되었다. 내일도 똑같은 얘기예요. 스포츠 좋아하신 분들은 오늘 누가 안타 쳤네, 홈런 쳤네.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또 누가 골 넣네, 안 넣네. 그런 얘기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정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 물어뜯다, 저 사람 물어뜯다. 이제 팩트가 뭔지 모르잖아요. 다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쟁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TV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프로에서는 계속 집만 보러 다녀요. 어떤 프로에서는 계속 놀기만 하고, 어떤 프로는 계속 먹기만 해요. 어떤 드라마는 계속 이혼하다가 재혼했다가 이혼하다가 재혼했다가 막장 드라마. 반복되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요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런 시끄러움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이 시끄러운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끄러움에서 빠져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우면 시냇물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시냇물 소리를 들으려면요 주변이 시끄러워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끄러운 곳에 빠져 살면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시냇물 소리가 들리지 않다면. 그래서 이 마귀가 더럽고 악하고 시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그런 괴계를 생각을 하고요, 나도 그곳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도 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또 여러 가지 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괴계에 빠지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장) 아까 이제 제 말에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신 분들은 빨리 찾았을 겁니다. 실을 넣어주시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벙어리가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또 이적도 행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 병을 그렇게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사단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저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18절에는 사단의 나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을 거듭하면서 망하고 세워지고 하면서요. 지금은 한 200여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나라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입니다. 심영래 감독 아시죠? 띠리리리띠디. 죄송합니다.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 심영래 감독이요, 용가리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딱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용가리를 본 사람과 용가리를 보지 않은 사람. 좀 기발하죠, 생각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가 있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두 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없어요. 중립은 없습니다. 제3의 나라는 없고 딱 두 나라만 있는데 이 두 나라 중에 우리는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함께 하거나 반대하거나 함께 모으거나 해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늘 중간을 만들어냅니다. 보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요. 뭐 다른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종교에서는 그곳에 가 있으니까 돈 많이 바쳐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 어머니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흑과 백 사이에요. 회색 지역을 만들어냅니다. 그곳에 거하게 만들거든요. 더움과 차가움 가운데 이 미지근함을 만들어내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라고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양다리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중간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이것저것을 만들었는데 중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늘 가운데 머물게 해요. 흑과 백 사이에 이 회색 지역에 거하게 합니다. 더움과 차가움 사이에 이 미지근함에 거하게 하거든요. 양다리를 딱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신앙도요, 어느 편을 택해야 될 겁니다. 성경은 크게는 이 두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에 소속이 돼 있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되고, 신앙적으로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요, 양다리를 거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 세상에 이 왕이 누구였냐면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그랬죠.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지구의 왕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권한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왕권을 사단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넘겨 주리라. 그러니까 한번 경계해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시험을.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자기가 넘겨받았고 그것을 내가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이 이제 누가 됐냐면 사단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사단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임금은 이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한 명씩 한 명씩 전도를 해서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게 이제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에 있다가요, 이제 그것을 빠져나와서 우리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남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나라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도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은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단의 권세에 있고 사단의 나라에 있는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시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모인 그 사람들이 협력해서 신앙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유스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 얼마나 이제 와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더 많게 하는 것, 그리고 안으로는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히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기를 늘 기도를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요, 나라 밖을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튼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다. 그 말은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여기서 이제 강한 자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를 이제 강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켜요. 자기 나라도 지키고 자기 사람들도 막 지킵니다. 못 뺏어가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강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마귀는 강해요. 사단 마귀를 어떤 동물로 표현을 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옛뱀, 마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이 얼마나 강한지 살펴보면요, 마귀가 이렇게 강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4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12절입니다. 몇 구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얼마나 강한지. 41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악어의 지체와, 여기서 악어는 리워야단 용입니다. 이 용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19절에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며, 입에서 막 횃불이 나온대요. 불똥이 뛰고. 21절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태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불꽃이 입에서 나온대요. 41장 25절에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며 창왕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뭔가 무기를 가지고요 해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29절에 몽둥이도 검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창도 필요 없습니다. 몽둥이도 필요 없고요. 33절에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라.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이 사람이 용을 만나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용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마찬가지로 마귀는 사람이 상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너무나 강한 존재가 이 마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한 자, 이 마귀를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1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를 이긴 자는 더 강한 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편에 붙으면 돼요. 이기는 편에 붙으면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이 삼손도 마귀에게 졌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도요, 마귀에게 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는 하나님 편에 딱 붙어가지고요,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자기가요, 아무리 괴계를 부려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밖에 없거든요. 구약 성경에 마귀의 그림자가 이집트의 그 파라오 왕입니다. 바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잖아요. 자녀를 너무 잘 낳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번식했다. 사람한테 번식 애 많이 낳았다, 번식 많이 했네,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얼마 애를 잘 낳았으면 번식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요, 출애굽기 1장 10절에 우리가 그들을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부리는 것이 이제 노예로 다 삼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뭔가 이 바로는 지혜롭게 한다 해서요, 지혜를 부렸지만 결국은 더 번성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계계를 쓰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강해도요, 하나님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 가지 무기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방어를 합니다. 21절 말씀대로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무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 무기가 뭐냐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 그래서 사단을 요한복음 8장에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제 이 팩트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요. 의심을 합니다. 모르는 무언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거짓된 사상을 만들어내고, 거짓된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물건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장난감에게 절하고 그 장난감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사준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태양,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니라. 이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 죄가 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거 죄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옳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하느니라. 그리고 또 짓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죄를 짓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사단이요. 그렇게 이 거짓으로 다 바꾸어 놓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그리고 마귀는 쾌락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쾌락.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 쾌락을 사랑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 즐기는 거예요. 욜로족 아시죠? 욜로족. 욜로족이 뭐냐면 한 번뿐인 인생이다. 뭐 그런 뜻인데, 그래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되면 오죽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막 살자는 겁니다. 이 순간을 즐기면서 미래는 없다.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음식 또 좋은 거 사서 즐기고 끝내자. 이런 겁니다. 옛날 부모와 지금 부모는 다릅니다. 옛날 부모님들은요, 내가 못 먹고 못 입더라도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살게 할까? 그런데 지금 부모는 아닙니다. 인생 각자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데 가고 뭐 재산 안 물려도 된다. 지 인생은 지가 알아서 살겠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욜로족. 우리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 욜로족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서인데요. 욜로족 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관심 없어요. 우선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내가 미래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산다, 이런 것은 관심 없고요. 이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축복을 빼앗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마귀는 마치 쉴 새 없이 돌아다니고 또 잠을 자지 아니하고 뜬 눈으로 성벽을 지키는 진실한 파수꾼 같이 그것을 지키기 때문이다. 잠자는 성도는 발견할 수 있어도 잠자는 마귀는 결코 발견할 수 없다. 무서운 말이죠. 잠자는 성도는 볼 수 있지만 잠자는 마귀는 볼 수 없다. 정말 부지런합니다. 요즘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한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죠. 근데 자는 척한 사람은 깨울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자기 때문에. 이 말이요, 지금 우리 시대의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알아요. 봉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교제에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알면서 안 해요. 자는 척 하는 겁니다. 다 알고도 안 해요. 구원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교제 안 나와요. 그 사람은 어떻게 깨울 방법이 없어요.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한 사람은 깨우기 어렵습니다.
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울 방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밟아버립니다. 더 큰 고통을 주면요, 일어나게 되겠죠. 아이고 하면서 못 이긴 척하면서 큰 징계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은 또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그는 가라지를 뿌린다. 그러나 그 자신은 결코 졸지 않는다. 영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자이다. 보성에서요, 가장 부지런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가 웬만해서는 이 마귀 부지런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더 강한 자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바다보다 큰 배는 없다. 이 마귀가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만큼 강하겠습니까? 바다보다 큰 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바다 안에서 노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결국은 지옥에 쳐넣는 그 분이잖아요. 그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뭐냐면 주님 편을 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자. 그래서 23절에 나와 함께 모으자, 나와 함께 하자 이겁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함께 모으고 함께 하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편을 택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쉬운 방법입니다. 어떤 아이가요, 큰 물건을 옮기고 있어요.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그런데 간단히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아빠 도와줘. 그러면 아빠가 와서 딱 도와주고 일이 금방 끝나겠죠.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안 되는 일도 아빠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옮길 필요성이 있다면 옮겨주시겠죠.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쉬운 길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간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아프면 기도했대요. 병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의지를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결국은 이겼는데요, 이 골리앗이 가져온 무기는 뭐냐면 칼과 창과 단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물맷돌과 제구, 돌 5개를 들고 나갔죠.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어떻게 한다 했을까요? 내 무기는 물맷돌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무기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이든 토저의 이것이 성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서문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네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양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리, 늑대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양이 이 늑대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늑대를 딱 보니까요,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습니다. 자기 네모 이를요 갈아가지고 송곳니로 만들었답니다. 또 보니까 날카로운 발톱이 있거든요. 자기 발톱을 깎아가지고요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이제 됐다. 이제 늑대를 벤치마킹해서요 양이 늑대처럼 딱 된 겁니다. 그래서 늑대 앞에 딱 나가면 늑대가 놀라가지고요 도망갈까요? 더 우스꽝스러워지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써서 되겠냐? 그런 겁니다. 양이 늑대를 이기는 방법은 목자와 함께하는 것이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어떤 예화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딱 보니까 학생들은 세상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네. 나도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교제도 안 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요 돈을 잘 벌거든요. 나도 돈을 좀 벌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시간을 투자하고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네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교제도 안 나가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요 그리스도인이 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세상 사람들이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우스꽝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창조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없으면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은 사람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강한 자와 더 강한 자가 있는데 우리는요 신앙적으로 더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강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어떤 훈련이 제일 좋냐면요 말기교전 훈련이 제일 좋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요 내가 교제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강한 사람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말기교전이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은요 이 반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강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영화배우 이소룡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0,000가지 발차기를 연습한 사람은 두렵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두렵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맞춰보십시오. 한 단어인데요.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지만 조금씩 깊이 파고드는 것. 이게 뭘까요? 두 자인데. 뭔 말고? 나사입니다. 나사. 나사가요. 제자리에 돌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깊이 파고들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말기교전 속에서요, 보면 성장이 돼, 깊이가 깊어져, 강해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신앙이 성장합니다. 1년 후에요, 더 강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2년 후에는 더 강한 사람이 이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보성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이 복음에 협력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